2024년 12월 6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속죄함이 구원받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앞서서 어린 양이 역사의 경륜과 비밀이 담겨진 그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차례로 떼실 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했죠. 지난 본문에서처럼 첫 번째 나팔에서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었고 또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아, 맞춰졌어요. 그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이 세 가지 화 중에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였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 10장과 오늘 11장의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과 세 번째 화인 11장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씀 사이에 마치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들과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화가 지나가고 다가올 세 번째 화가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7절에서도 그래서 일곱 번째 천사가 불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큰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들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일어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 부는 그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어제 본문 마지막에 다시 나왔던 것처럼 다시 예언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살펴볼 것은 기간이 등장하는데요. 42달, 1260일, 사흘 반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 가지의 같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거룩한 성에 대한 박해 기간으로 나오고 또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으로 나옵니다. 또 12장에 가보면 여자를 광야에서 보호하시는 기간 때로 나오고 13장에는 짐승이 자신의 권세를 받아 행하도록 허락하신 때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이 3년 반, 42달, 1260일 표현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다 같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의 설명을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짐승의 핍박 기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은 교회나 성도가 결코 어떤 죽음이나 고난에 이르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 견고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것을 측량하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그리스도인 곧 교회와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어요. 2절에 나오는 성전 바깥 마당에 곧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이방인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예수와 또 복음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42달 동안 고통과 신음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기간에 3절에 보면은 두 증인을 세워서 예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그 기간 동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이다, 모세와 엘리야이다, 미래의 두 예언자일 것이다, 베드로와 바울이 아닌가, 또는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 그 두 축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두 증인은 1260일로 상징되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회의 전 시대 동안 전 기간 동안 증언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증인의 수가 둘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증언을 할 때 최소한의 구성될 정확하고 사실적인 증언을 나타낼 때 인적 구성이 둘 이상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어떤 증언을 할 때 두 증인 이상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필요로 함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 증언이 바로 진실된 증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증인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회개하고 또 애통하며 굵은 배옷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굵은 배옷이 바로 회개와 애통을 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절에는 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나오는데요. 스가랴 4장에 가보면 예언과 환상을 암시하는 내용 중에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당시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두 증인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도 보듯이 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 증인 예언자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이 두 증인을 해하려고 할지라도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선포가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불과 같은 말씀을 통해 원수들을 철저히 멸망케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권능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단지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행하였던 세례 요한 그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증인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소유한 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예수님의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증언을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해하려고 애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어, 마지막까지 또는 해할 수 없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증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언이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을 심지어 이기고 죽일 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거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등장하는 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도 일할 수 없고 그것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짐승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3장,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상기해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것은 제국을 뜻하는 거였어요. 네 마리 짐승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 짐승은 열 뿔을 가졌고 그 중에 더 큰 뿔 하나가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의 환란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은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로마 제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말론적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것은 그 근원이 사단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게 만들고 멸망당하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죽이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 당하거나 또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을 것이다 나오는데 이 성이 무엇이냐? 여기 8절에 나오는 대로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또는 애굽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할 때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적으로 볼 때 이 큰 성은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바벨론은 단순한 뭐 제국 바벨론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그 악한 곳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 받으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바로 그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소돔과 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과 음료의 영향력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 큰 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소돔과 애굽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증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큰 성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구절에 역시 사흘 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그 고난에 있어서는 이 표현이 사흘 반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매우 짧은 기간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 또한 상당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장사 지내야 하는데 장사 지내지 못하고 시체가 그렇게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
짐승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치나 모욕도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방인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서로 주고받아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두 증인의 죽음과 장사되지 못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지만 그것은 매우 짧은 기간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패배자임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을 11장까지 보면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1장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겠다.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핍박과 고난으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서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12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순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에 그 가운데로 끌려 올라갈 성도들 또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게 오실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그렇게 들려 올려지는 상황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땅에는 너무나도 큰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체가 바로 두 번째 화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기 직전까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다시 찾아오시며 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두 증인처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연연하지 않고 잠시 잠깐의 그 고난 후에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믿고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환란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증인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온 교회와 믿음의 일꾼들이 함께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공동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험령하는 장로교회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건강과 평안과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어제 또 황 목사님 사역지 또 지금 건축 과정 중에 콘크리트를 다 했고 지금 그것을 말리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연못마을교회 부지에 한번 가보게 되었는데 어, 130평 정도 되는 이제 건축을 앞두고 있답니다. 건축비가 다 들어왔고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건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강영주 사빈 또 리후원 스님 또 같이 장학금 연결이 잘 되고 또 어, 앞으로 진로와
모든 문제들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리오 박연 선생님 결혼 신고와 그 모든 문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왕고숙 교사 청소년 양육 세례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인교회 또 소그룹 활동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식년 계획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김철동 목사님, 신보현 선교사님, 김경수 목사님 결혼과 이영석 목사님 사역 방향, 그 외에 또 우물 파기, 또 예배처 등록 교회 부지와 교회 명의, 또 농아인교회 및 장애인 사역 방향, 또 우리의 관계 속에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보혈의 피를 뿌리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때에 또 주님이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생명하는 약속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더욱더 교제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오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중인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약한 믿음을 공고히 세워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교회들 돌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선교사님들을 돌보시는 교회마다 사역마다 하나님 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하나님 저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로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CM님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 교제하며 연합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증축 관리 모델링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정말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결혼 신고와 또 후원 또 장학금으로 연결되어야 될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또 지병에 있는 선교사님들 고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